11월 마지막 주 주일,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읍시다. 다가오는 특세에 일어나 걸으실 수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혹시라도 누가 일어나서 걸어가실까 봐 좀 겁났는데 그래도 또 다 자리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 길로 가야 너를 만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 길로 가야 너를 만난다 입니다. 여기서 목적어는 너를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는 무엇일까요? 주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또 주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제목에 나와 있는 그 길,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와 우리를 만나셨는지 우리가 바로 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만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4장의 한 부분입니다. 몇 구절 되지 않는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4장 전체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4복음서 중에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며 주로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공통적으로 서술된 그런 복음서이죠. 그렇다면 이 공관복음 외에 이 요한복음은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까요? 저자인 요한은 이 복음서 끝자락에 자신이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한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니고데모의 대화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연장선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바로 방금 읽은 이 20장의 말씀처럼 그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는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먼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죠. 그는 세상이 말하는 지위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시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그가 이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그들, 그 눈밖에 나 있던 그 예수님을 따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그 명성이 곤두박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는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아직 생명과 진리에 바로 눈뜨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좀 비슷합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모습과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모습 모두에는 예수님의 시선에 있어서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었던 그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아직 진리에 눈뜨지 못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4장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목적하심이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어로 보면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이 두 관계는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가기 위해서 조금 먼 길이지만 우회하여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과 또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다른 유대인들과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자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길을 가다가 그 길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잠시 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는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이고요. 또 야곱의 우물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혼자 남겨주신 거겠죠. 여행의 피로에 지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쉼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럼 잠깐 시선을 우리 사마리아 여인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4장 6절에는 6시라고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 견해들이 좀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이 시간을 유대시로 볼 것이냐 로마시로 볼 것이냐인데요. 유대시로 보게 되면 정오입니다. 그러나 로마시로 보게 되면 오후 6시를 말하죠. 지금 이 시간이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러 가셨고 그 여인 또한 자기가 늘 일상에서 물을 기르러 오던 그 시간에 그 자리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생활의 필수적인 자신의 일 중에 또 하나였고 인적이 그렇게 붐비지 않을 시간에 나온 것으로 보아 아마도 누군가와 마주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그런 여인의 마음이 비추어집니다. 뭔가 여인에게 그럴 만한 속내,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뒤이어 나오는 대화들에서도 여인이 살아온 환경을 짐작할 만한 구절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여인의 일상이 또 그녀의 내면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저 그날도 평범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던 그 여인은 그날따라 범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배경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자신의 배경과 또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물을 달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분열되었던 과거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볼 때 이 남유다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 북이스라엘, 이방과 혼혈로 자라난 그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신을 혼합하여 섬겼던 그들을 정말 너무나도
좀 멸시하고 또 혐오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가는 이 길은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피해서 돌아갔던 길이었고, 또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과 만나기 싫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비추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우회하지 않으시고 직진으로 바로 그 험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생각할 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었던 그 경로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의 공생의 시간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정을 가실 때의 초점은 완전히 그리고 또 온전히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주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로 가야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난 그녀가 물을 기르러 왔기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러한 예수님의 청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심지어 이 유대인은 물기를 그릇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릇도 함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물을 기르러 오면서 가져왔을 물그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 기를 그릇도 없이 어떻게 내게 물 달라 말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떤 신비한 물이 있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물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앞서 읽었던 10절의 말씀과도 같죠.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눈앞에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매개로 하여 이어지는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전히 여인의 대답은 이 땅의 물리적인 것들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식세계 속에 갇혀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둘러싼 그 환경을 근거로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지역 가운데 보고 들은 것들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그 남자가 하는 말들을 유추할 따름입니다. 다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자신의 삶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고, 또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녀의 갈망이 비추어집니다. 그녀의 내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의 해소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 여인과 비슷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내 내면에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목마름 속에 영원한 평안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주시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던지시는 그 질문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길은 외면한 채로 그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따라 또 세월을 따라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그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문제 해결만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인식의 틀을 부수고 나아가서 진정으로 맞닥뜨리는 참된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앞에 맞닥뜨린 문제들이 큰 산처럼 다가오니 거기에만 압도된 채로 정말 종종 그렇게 여기도 저기도 반씩 걸친 그 애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마음이지만 목마른 그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스스로 해소할 수 없어서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처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독대를 위해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건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걸어오신 그 여정은 다른 이들은 이용하지 않은 길이었고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피로가 누적되는 길이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또한 좁은 길이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처럼 그들과 상존하는 것이 수치이고 모욕이라 여긴 것처럼 그 길 또한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목적은 단 하나였죠. 오직 그 길을 걸어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하보다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 거할 운명으로 죄 아래 신음하는 이들이 오직 주의 백성으로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는 것,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주님이 이 여정을 걸어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이후 대화를 통해서 샘물을 달라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상에 보면 예수님을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 뒤이어 바로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이때 어떠한 판단 없이 지금 그녀의 삶 그 자체,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과거 남편 5을 두었다라는 것으로 이 여인의 삶이 문란하기만 하였다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죽거나 혹은 이혼을 하였을 때 여성이 3번 이상까지 결혼할 수 있는 법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사실, 그 사실 자체로 그녀는 여러모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는 결코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렸어요.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설령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굳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죠? 제가 다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의뢰 건넬 수 없는 이러한 말들, 그런 어려운 말들은 대개는 상대방에게는 어쩌면 가장 아프고
또 속내로는 무척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명함을 드리웠던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만난,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서 약자로 여겨졌던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아 거기에서 파생되는 좀 쉽지 않은 삶들, 또 편견에 둘러싸인 삶들, 또한 오늘날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둘러싸고 걸쳐져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이 여인의 삶에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주어진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의 삶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삶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회에, 정말 특수한 어떤 환경에 받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삶처럼 그렇게 별 기대할 것 없고 밋밋해 보이며 때로는 지치고 고단했던 그 어느 날의 풍경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 오늘도 내일도 또 굳이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지난한 세월 가운데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을 포착하시는 그 시선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진정한 이 영생의 기쁨을 맛보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지난 시간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잠시 유학하던 시절에 또 그 캐나다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학생 비자로 받은 이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비자도 함께 주어집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다 보니 또 같이 일과 또 학업을 병행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지이고 또 외국이다 보니까 여러 많은 일들 중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이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었겠죠. 그 중에 이제 청소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청소라는 것이 또 뭐 사람들이 일하는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퇴근하고 난 뒤에 들어가서 청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고 적막하고 또 어두운 시간 또는 새벽 시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곳이 주로 이제 치과 또는 회사 사무실 또는 학교 그리고 어떤 운동장, 체육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종종 그 외부 동물들이 드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동물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쥐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는 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쥐도 또 큽니다. 그냥 한국의 쥐 같지 않고 굉장히 큰 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존재들과 같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막 일하고 있으면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어딘가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고 갑자기 파다닥 소리가 나면 저도 모르게 흠칫 놀랍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리 이어폰을 꽂고 있어도 얘네들은 그 존재를 너무 잘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 가끔은 살아있는 채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어있는 채로 만나기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덩치는 크지만 별로 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어진 일을 해야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생각도 돌려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적막함 가운데 그 쥐와 씨름하면서 여러분 톰과 제리 만화에 나오는 톰의 마음이 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잡기 힘들구나. 그런 톰의 마음이 너무 좀 이입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제 삶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참 외롭구나, 참 쓸쓸하구나.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또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또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또 멸시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차별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금 힘을 내서 또 그런 어떤 강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또 앞으로 달려가야지라는 결단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트는 거죠. 찬양을 듣거나.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 또 그렇게 은혜가 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일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시간이 나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실까봐 잠깐 도내하는 시간이었고,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오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이든 타이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 당시 사회적으로 그녀를 향한 어떤 꼬리표, 또 은근한 낙인도 아마 그녀에게 찍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여인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정체성에 관하여 어쩌면 가장 큰 특징으로 다가오는 주제를 그녀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대답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그리고 이후 여인의 질문이 예배라는 주제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당신들 유대인의 말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여겼고 또 그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명하신 곳을 그 산이라 여겨왔습니다. 여기에 여인의 자라온 배경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땅과 예루살렘 예배할 곳이 분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마음과 몸이 돌아오지 못할까봐 한 가지 어떤 대책을 마련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두 곳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어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인식은 이렇게 자신이 뿌리내려 살아왔던 그 땅, 그 지난날의 내력에 근거하여 굳어져 내려온 경험적 지식을 반복하면서 사람과 삶을 바라보고 판단해버리는 오늘날의 우리들과도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론 이것이 또 삶을 살아가는 신념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자신의 인식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본 또 한 인용인데요. 1997년에 발표된 미국의 목가라는 소설을 쓴 필립 로스가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본 뒤에 또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뭔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진리에 무지하고 무감각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쌓고 또 그 위에 오해를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오해를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대하여 내게 정말 진리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갈망을 채워줄 것이 무엇인가, 나를 잠잠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결국은 오해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끝없이 바로잡는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바로잡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빈약한 질문에 대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답 그 자체가 되어 주십니다. 남편이 5이나 아니 더하기 알파까지 있었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는 인정보다 낙인의 삶이며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친히 그 한 영혼을 타깃으로 하여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허한 시기, 목마르고 아팠던 그 시절에 삶의 허기를 느끼면서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나의 못난 그 시절 그 마음에 직진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징표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날의 목마름, 그 허기, 그 갈증, 방황하던 날들의 영적 허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대화에서도 그녀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기구한 삶에서 목마름을 느낍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의 전말은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 다 알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 메시아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날 그렇게 그 여인 앞에 나타날 줄은 그 여인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존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다. 얘야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그녀의 지금 삶에 친히 오셨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녀를 자유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관한 이 여인의 질문을 보면 그녀의 내면 세계는 갈급하기도 하지만 물리적 사신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 보고 들은 것, 자신의 내력 같은 것에 대하여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말하는 이 산이냐 저 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가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주 육적인 것으로 예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인식처럼 말이죠. 예배자의 모습에 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름으로써 생기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종종 내가 무엇을 힘써드리고 애써드리며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자기 의로움을 살짝 감추어 있기도 하죠. 가끔 피조물인 나와 또 피조물인 또 다른 인간과 예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교회 못 나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때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또한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님, 사실 저도 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 말할까 봐 참 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7절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을 그런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이것을 그들, 제자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 사람도 그 상황에서 말로 내색은 않았지만 얼굴은 상기되어서 여인과 대화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불쾌하고 불편해하고 속으로 낙인을 찍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뒷담화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 말고도 우리의 죄는 세상의 먼지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이 죄 가득한 모습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구약시대라면 우리를 고라자손처럼 땅이 입을 벌리게 하여 다 집어삼키시든 사망에 거할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를 없애시고 친히 예배로 나아가는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오직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존재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를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직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세상 그 모든 지위, 생각, 삶의 무게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나를 책임지심을, 나를 영원한 나라로 입성시키심을, 나를 자녀 삼으심을 감사로 높이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 속죄소를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죠. 그 보좌의 본질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지나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셔서 그 보좌에서 은혜의 폭포수가 콸콸 흘러 넘치는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나오는 질문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고 견디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정점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온전한 경배와 순종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삶 자체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신 이 거룩은 신약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집약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의 모든 것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사랑을 결단하는 삶, 그것이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3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가장 어둡고 외로운 길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시기 위해 그분은 우회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사실 그 길은 우리가 갔어야 하는 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의 자녀를 위해 끝내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내는 거룩한 한 주,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 나온 귀한 영혼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주님을 외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만나주시며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르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만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과 씨름하며 여전히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위해, 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